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장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성경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는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시각으로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그의 믿음이라는 것을 단어를 최초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첫 번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그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발걸음을 내어딛습니다.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 사자라는 표시 바로 밑에 보면 우르라고 하는 지명을 보시죠? 그죠? 예. 찾으셨습니까? 예, 저기 우르라고 하는 바로 그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속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닙니까?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바로 그곳,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그곳에서 7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 최고의 문화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화려한 문명 사회를 살고 있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있는 그런 땅이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죠. 데라. 예, 데라.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요, 이 데라가 갈대 우르에서 살면서 누구를 섬겼다고요? 다른 우상을 숨겼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연스럽게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75세. 여러분 가운데 혹시 75세 있으면 손을 한번, 네, 7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70대. 네, 앞에서 보니 50대 같아요. 네, 70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나이는 대부분이 어때요? 자신의 인생의 화려한 인생의 스펙을 쌓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75세가 되어서는 이제 마지막 황혼기를 보내기 위하여서 대부분 어때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집을 짓거나 아니면 자기가 있던 익숙한 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나이 75세 인생의 황혼기를 준비해야 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 여러분, 이 명령, 여러분 쉬운 명령일까요? 순종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것일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혹시 하나님 제 나이 몇 살인지 잊으셨나요? 제가 75세예요. 제가 황혼기 이제 마지막 이곳에서 정착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들 다음에 내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런 유산을 준비해야 될 때인데 그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다니요. 하나님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그는 순종합니다. 이것저것 죄지 않아요. 따져보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갈 바를 알고 갈까요? 모르고 갈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목적지를 갈 때는 분명히 그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내가 어디로 간다,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간다, 그게 분명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는 그 걸음 앞에 그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이것저것 재면서 계산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결과가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그는 아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살다가 그냥 여러분 마치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네,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 디듬으로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갈대우르는 어디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앞에 어떤 일이 당할지,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지, 내 사업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인생의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도하고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을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 가서 그 일을 하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 이상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서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요, 상상치도 못했던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만나야 했고, 써디쓴 물을 마시는데 써디써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를 만나야 됐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싸움에 능한 그런 족속들을 만나야 했고,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목말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십니다. 언제 동안요? 광야 40년의 여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그걸 염려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과학자였던 벤자민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3가지를 남겼습니다. 첫째, 나의 삶이라고 해서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죠? 내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두 번째,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나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까는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도 69년 설립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부곡교회도 69년에 오는 역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이 있었고 내게는 성공이 있었다. 여러분,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 뭐가 있었을까요? 행복이 있고 내게 성공이 있었다. 여러분, 그 성공은 우리 각 기준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우리는 뚜벅뚜벅 순종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을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에 정착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왔더니 만사형통, 모든 게 잘 풀리고 모든 게 그냥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내 앞에 정말 형통의 길이 열리기를 우리는 아마 다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작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는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과 같았어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먼저 정착해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 비할 때에 자기는 마치 나그네와 같고 이방인과 같고 외톨이와 같은 그런 신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침 하나 짊어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내 앞에 어떤 좋은 일이 펼쳐지고 그냥 사람들이 와서 어서 오세요 플랜카드 붙여놓고 미스터 아브라함 환영 웰컴,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왜 왔지?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이방인과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그가 발붙일 만한 유업 하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땅은 뭔가 어디였습니까? 사라를,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매장지로 샀던 막벨라 굴이 유일한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마치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그곳에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기껏해야 와서 약속의 땅이라 하는 곳에 와보니까 내가 그곳에 거주할 만한 어떤 그런 땅 한 평 없고 그런 어떤 내가 정착할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 것을 보면서 그런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대체 왜 내가 이곳에 왔는가? 울려고 내가 왔는가? 웃으려고 내가 왔는가?
누가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고장난 벽시계가 멈추었는데 가는 세월은 고장도 없네. 누가 부른 노래죠?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아닙니까? 그죠? 예. 고장난 벽시계가, 예, 따라 부르시려고 그러네.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뭔가 좀 화려한 인생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막상 와보니까는 유일하게 그가 얻은 땅은 막벨라 굴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에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정들었던 살았던 그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그 갈대아우르로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잡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 땅에 거주하라고 하셨기에, 이 땅에 머물라라고 하셨기에, 그리고 이 땅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붙잡고,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광야와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그가 순종해서 그 땅에 묵묵히 거주하면서 하루하루 순종하에 발걸음을 내어디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예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장가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데리고 와서 그 종에게 축복하면서 자기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며느리 될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신부감을 내가 구해서 데려서 오려고 만났는데 만약에 그 신부감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갔다 올까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왜?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실 때에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땅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그곳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약속의 땅이고 그곳이 축복의 땅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줄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가 펼쳐질 땅이기 때문에 이삭을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의 종을 보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결국은 여러분,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를 만나서 그 리브가를 데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환경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괴롭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든 환경이 나에게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고 믿음이 식어지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씩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조급합니다. 빨리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나서도 어때요?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저도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제 17대 대통령으로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 러시아가 미국의 알래스카주, 이 광대한 얼음 덩어리가 있는 알래스카주를 72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100억 좀 넘더라고요. 그 당시 100억이면 굉장히 많기는 하죠, 그죠? 720만 불에 사라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존슨 대통령이 이거 어떻게 할까? 그리고는 의회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근데 의원들 대부분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남북 전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우리가 너무 힘든데 그런 쓸모없는 땅에, 그 눈 덮여 있는 땅, 그 쓸모없는 땅에 우리가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안 된다. 대부분이 다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려고 하는 그 알래스카는 눈이 덮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땅이지만 그 땅에 묻혀 있는 보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 지하 자원은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 땅을 삽시다. 모든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했을 때 그가 그것을 주장하며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시켜서 결국은 의회의 동의를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알래스카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최고의 큰 주가 되었고 소득도 미국 중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거두고 석유를 비롯해서 무궁무진한 지하 자원이 그 땅 속에 매장되어서 지금도 전략적으로 요충지로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안목이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은 눈이 덮여 있어서 황량한 땅, 지금 사기에 너무 이상한 땅이지만 그가 다음 세대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땅을 과감하게 도전했을 때 여러분, 그 알래스카의 가장 중요한 그곳에서 이 자원들을 끌어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윌리엄 슈워드 하이웨어라고 하는 그런 고속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을 딴 고속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마패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알래스카와 같은 보물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황량한 거예요. 발붙일 만한 곳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오자마자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위기를 만나가지고 다시금 돌아옵니다. 실수를 반복해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가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는 나그네와 같이 살았지만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의 믿음 속에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그 천국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그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그는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여러분 양떼들을 키우고 목동이 되어서 돌보는데 여러분 점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점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물이 있는 곳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조카 롯을 불러서 하는 말이,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네가 우하해라. 네가 좋은 편을 선택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큰아버지가 그 조카에게,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아버지가 좀 촌수가 높으신 분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인이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조카로 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카 롯이 어때요? 굉장히 눈치가 빠르니까 아주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합니다. 모압 들녘을 선택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가 차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우리 같으면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내가 더 얻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양보하면서 믿음의 넓은 마음으로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그의 모든 생각의 초점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게 보이는 그 땅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가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기로는 그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천국에 오는 그 영혼을 보면서 사랑으로 그에게 가서 품에 안으시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네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본향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살았던 너의 모습을 내가 기억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사실 우리는 현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보폭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등산을 해보면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바쁘게 살다가 등산을 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은요,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참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좀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그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인생의 나침판을 통하여 갈 바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장차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